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 리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고 시키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로 세우신다는 의미는요, 단지 리더로 세워진 한 사람에게 특별한 막중한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많은 회중들, 일반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한다 하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보면은 새로 세워질 지도자를 회중 앞에 먼저 세우죠. 그리고 회중을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출입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모세가 했던 그 일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곧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드러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부터 20절 가운데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요, 마치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을 때나 또는 목회자로 부름받은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말씀을 그대로 떠올리게 만듭니다.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웠을 때도요, 그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먼저 교회 앞에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귀한 사역을 맡깁니다. 그때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수아를 말씀할 때, 여호수아를 지칭할 때 어떻게 지칭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여호수아를 지금 지명하여서 그를 안수하고 그를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귀한 책임을 맡겨서 리더로 이렇게 세울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한 3가지로 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결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는 가장 적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추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즉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매년 공천을 통해서 재직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시무 장로님으로, 시무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런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분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 주의 영, 성령에 감동된 분들을 잘 분별하고 또 그분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고 신약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 안에 주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것은요, 어떤 한 개인의 어떤 뜻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라고 명하실 때 모세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8절 하반절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그를 데려다가 누구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즉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안수하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도자로 세우도록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의 어떤 권한을 위탁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임직을 할 때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항상 회중이 함께 모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임직을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의 리더는요, 재직은요, 공동체가 함께 세우는 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34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 땅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게 되자 그에게 지혜의 신, 즉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듣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모세와 비교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어떻게 여호수아가 감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을 했던 사람이고 또 모세는 그의 성품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의 신의 성품에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며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을 만큼 그는 말씀의 권위도 정말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물론 여호수아도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모세와 비교해 보면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여호와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듯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또 귀한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비밀의 비밀 맡은 자로, 복음의 비밀 맡은 자로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